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와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 제 아내에게 좀 설렌다, 내가 좀 설레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연초부터 제주에 있는 세관암교회 자그마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암 치료 중에 있어서 저에게 이제 주일 사역을 좀 부탁을 해서 그 주말마다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나를 좀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분이 맡고 여러분 얼굴도 뵙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할 겸 왔습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각자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로 압니다. 저도 이 사순절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그 설교 제목대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또 배경에는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를 지냈던 로안 윌리엄스가 쓴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통찰과 또 저는 이번에 레이기 묵상하고 있지만 저는 또 따로 생명의 삶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침 그리스도가 재판받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시대적으로도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자취, 과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번에 대선도 치렀습니다만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접할 때 그 결과, 답정리라고 좀 아이들이 유행하는 답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알게 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훨씬 우리에게 깊이 와닿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신 이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려가지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당시의 공회원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공회원들이 심야에 이렇게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죠. 이 공회원들은 원래 그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주도적으로 주관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놓고 권위의 문제를 시비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는데, 그때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에 너무 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좀 유보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한밤중에 체포를 해서 이제 그걸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후에 했던 말씀인데, 재판권이 빌라도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그가 백성들을 미혹했다. 또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 자칭 또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백성들을 미혹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고, 세금 문제도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지 금하지 않았어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한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신문을 해봤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겠다 했더니, 공회원들이 물러서지 않고, 그는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계속 백성들을 미혹해왔다. 자기들이 볼 때는 미혹한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돼 미혹하는 거죠. 갈릴리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아하, 잘 됐다.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에게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를 만나서 반가워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 내용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봐도 그 예수라는 사람은 무죄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가 무죄라는 사실에 의견일치를 본 겁니다. 그전에는 서로 이제 대립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시 되돌아온 예수를 두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의 내용은 그래요. 3번에 걸쳐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 다만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때려서 방면하겠다. 이 정도 훈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이 공회원들과, 이때는 누가 합세하냐면 백성들이 합세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3절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백성들, 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무죄를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과 공회원들이 3번에 걸쳐서 빌라도에게 저를 죽이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그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죠.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가 이겼습니다. 24절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또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보게 되면 늘 따라붙는 말이 그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말이 아니고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수브라고 얘기하고,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언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야 맞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여러분 죽였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결국은 백성들이 끝까지 못 박으라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면 백성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했던 무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때 아주 귀 기울여 드렸던 그들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돼서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자기들이 추정하던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했을까? 이건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 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 오신다고 계속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그 소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1000년 전에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안겨주게 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돌보아주고 또 지금 로마의 압제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소위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저 예수란 사람이 예루살렘 가기만 하면 그 기존의 모든 왕권들 쳐부수고 왕이 될 줄 철석하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멜리관을 쓰시고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비참한 몰골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를 백성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이 사람을 이렇게 외쳐요. 라틴어 말로 에크호모라 에크호모 이 사람을 보라 말이지. 전혀 메시아 같지 않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헤롯과 빌라도를 제압하기는커녕 그 앞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산과 같은 존재잖아요. 저도 이제 어려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우리 한쪽 다리를 저으셨습니다. 소아마비.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 집안에서는 그때 일제 시대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한데 이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얘는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를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기억에 선명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아니 날 망신시키기 위해서 저분이 오셨나 싶어들어서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철이 들어보니까 말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게 당신도 불편한 몸이지만 그 아들이 이렇게 굶을까 봐서 이렇게 도시락을 가져오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 이상적인 아버지를 원했던 겁니다. 저도 당당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아버지를 원한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추종했던 메시아는 좀 당당하고 왕이 되어서 저 사람들 싹 휩쓸어버리고 그런 메시아인데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전통과 신앙의 어떤 전통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소리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원하고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우리는 메시아를 재판에 끌어내어서 그걸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소환하는 장면들, 선지자들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특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재판적으로 소환해내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불의한 게 아니고 너희가 불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는 오순절 50일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집아 들을지어다,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거기 너희가 속에는 온 이스라엘 집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가 못 박힌 그 현장에는 없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온 이스라엘 집이 예수를 못 박았다는 얘기는 유대교 신앙이 갖고 있는 현세적인 메시아, 인간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한 그들을 향한 외침인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마음이 찔려 형제들하고 짤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회개의 본질이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사사로운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오해한 죄입니다. 잘못 믿은 죄입니다. 저분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방망인 줄 알았더니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큰 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이 죄의 몫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걸, 그것부터 회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모처럼 우리 손녀들하고 좀 시간을 지냈는데, 그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손녀가 제가 간다니까 아침부터 계속해서 오늘 할아버지 온다 얘기 기다렸다는 거 10번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선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물. 목록을 정해놨어. 가면 다 벌써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간절히 할아버지를 찾는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시하겠습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사랑을 표현할 길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아이가 10년, 20년 지나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다면 심각한 거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때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도 들어주시지만은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어느 날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구나. 그래서 우리 생명의 계절을 이끌기 위해서 오셨구나.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 그리스도론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회개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동했죠, 그들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하나는 시기로 그들을 팔아넘깁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안 오고 예수께 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득권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으로 내게 예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들을 데려가느냐, 이런 거죠. 이 공회원들의 문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심판하고 재판한 그런 내용들은 좀 더 사실적으로 이런 도스토옙스키가 쓰긴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영성가들과 또는 기독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통찰을 받습니다. 보게 되면 그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5명 중에서 그 이반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고 신실한 수도사인 알료샤가 있습니다.
그 책에 5분가 보게 되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작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무신론자인 이반이 소위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을 쭉 열거하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희생자, 제도의 희생자, 당시 노예 제도였기 때문에 노예 주인에게 물어뜯기는 이런 끔찍한 얘기를 나열하면서 자, 이런 엄청난 고통들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때문에 신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구원받는 대가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 끔찍한 고통을 대가로만 받는 것이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오샤가 대답합니다. 구원은 그런 끔찍한 사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 무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때 이반이 대심관 얘기를 소설처럼 자기가 쭉 펼쳐나갑니다. 16세기 스웨덴 어느 도시에 였었는데 그때는 한참 그 마녀 사냥, 이단자 처형 90세 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 대신문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전날 또 벌써 한 100명의 이단자들을 화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 화염 냄새가 가시기도 전이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의 기적을 그대로 베푸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녀를 일어나라 난리도 하고 마시면서 살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는 대신문관 말만 나오게 되면 막 두려워 떨고 거기 복종했는데 예수께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90세가 된 대신문관이 그 예수가 나타난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팔팔 떠는 거예요. 그 위엄과 권세. 왜? 화형에 처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장에서 예수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대신문관이 찾아가서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신문하냐면 당신 왜 나타나서 우리를 회방하느냐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기적에 대한 유혹과 신비에 대한 유혹과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신 거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취하라. 예수님 그걸 전부 거절하시면서 기적 대신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또 뭐 뛰어내리는 신비 대신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행복을 거절했어. 이렇게 얘기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사는 것인데 왜 당신이 이걸 거절해가지고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느냐. 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절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온 인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그걸 베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리스도인들, 당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강하지가 않아. 아주 허약한 사람들이고 너무 수준을 높게 잡아서 저걸 거부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 15세기니까 당신이 떠난 1500년 동안 극히 소수만 그 기적과 신비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당신을 따랐지 당신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그걸 이루지 못한다. 왜 수준을 이렇게 높이 잡았느냐 공격한다. 좀 수준을 낮게 잡지. 그러면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이 신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달콤함 안에 놀길 원하지 당신이 기대한 것처럼 저 높은 수준에 오르길 원하지도 않아.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고 절대 수준을 높이지 말라는 거야. 제가 이 주간에 그 부분, 그 반역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쭉 살펴서 읽었는데요. 가슴이 애려오더라고요. 가슴이 애려와. 왜 당신은 광야에서 세 가지 거부한 것,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선택했느냐. 너무 필요한 것들인데 인간의 행복에 과대평가했다. 인간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늘에 앉히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의 그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선포하시거든요. 인간을 좀 덜 존경하고 좀 작은 걸 원했어야지. 너무 높은 걸 원했다 이렇게. 그런데 대신문관이 말해, 우리는 그들 수준에 맞게끔 모든 프로그램과 대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따르겠다. 저들은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종한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당신은 내일 되면 이제 처형할 것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도 인류에 대한 연민과 절대 권력에 대한 갈망은 항상 대등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될 나치 권력도요, 경제적으로 피폐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깊은 연민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틀러는 그 정권을 잡으면서 저 침체기에 빠졌던 경제를 단숨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독일 사람들은 야,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정신 나간 얘기지만 히틀러가 하나님의 계시자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권력자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해결사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단이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서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현대 신문관에 대해서 또 현대 그리스도인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신문관이 뭡니까, 여러분? 목사일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일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들이 가르쳐 준 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저들은 너무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지, 진리의 말씀을 세운 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성도들 강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수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설교 내용을 조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편하게 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유아기적인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진리를 아는 깨어있는 성도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회 방해꾼이라 그래.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강혁 전사님은 이 복음을 알자마자 진리에 붙들려서 천성적으로 당당함도 있었습니다만 본교회 목사님이 딴소리를 하게 되면 카톡을 보내요.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너희들은 누구인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고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데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속 오늘 찬양과 기도와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또 우리 사모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어딘 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아버지 품에 거해야 되고, 이거 너무 부담된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 품에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버지 품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페리코레스 기쁨과 이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서 놀으라, 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손녀가요, 고만한 때는 이뻐요. 평생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럽죠? 평생을 믿어서도 직접 말씀 앞에 나가 주님과 교제 한번 한 적이 없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다 하면서 선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대신문과는 그들 이용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현세적인 권력과 부를 마음껏 누리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세습해 주잖아요, 세습. 무신론자 20세기 대표한 프로이드는 그 루이스와 대화에서 이런 얘기해요.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변증하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기독교는 대중들을 완전히 유치원에 가둬버렸다.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믿다가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오늘 무신론자 이반이 대신문관을 향해서 그들은, 그 신자들은 말이지, 어린아이의 달콤함에 만족하지 그 이상 줄 필요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편리함을 주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한 번은 그 법륜 스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대담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절에도 다니고 불심이 좋았는데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가더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절에도 안 나오고 기도 공양도 안 드린다. 불교에서 또 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법륜 스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들 따라서 교회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스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만한 문제로 불심이 흐트러졌다면 당신 교회 나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불교 얘기지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말이죠, 그 불자처럼 요만한 일에 속상하고 이만한 일에 상처받고 나 교회 가네 안 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매일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자라게 되면 거뜬히 이겨냅니다, 여러분. 거뜬히 이겨내. 담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키가 작은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수시로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하지 않은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 로안 윌리엄스가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문관이 착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문관은 모든 인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그 기적과 신비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주고 도와주면서 자기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참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으로부터 건짐받는 그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건짐받기보다도 고통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들에게 대신문관은 할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비한 손길을 한다면 거기서 건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문관이 주는 연민과 사랑보다 훨씬 큰 차원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설령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설령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패배해서 고문당하는 자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고문당해서 죽어가면서도 그분은 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이미 우리는. 근데 어둠 가운데 살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살 이유나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그 선물 때문에 흥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종교 지도자나 대신문관보다 더 무서운 게 첨단 문명이 가져오는 우리 영혼을 말살시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당할 만큼 강한 자는 없는 겁니다. 그걸 방어할 만큼 완전한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1년에 제가 한 번씩 차디아 3, 4주 가게 되면요, 그렇게 묵상이 잘 돼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게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TV도 있으니까 켜게 되는 거고, 켜니까 보게 되는 거고, 스마트폰 뭐 말도 아니죠. 이거는 이런 엄청난 펀의 세력, 재미의 세력,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세력 앞에 당당하게 맞설 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비록 그런 데서 뒹굴면서 하루를 보내고 뒹굴면서 일주일 보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서 나는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 마음은 온유로되 영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리 정당화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정말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종교 체제와 대신문관이 주는 이 정도 믿어라 이런 세력들과 세상이 주는 이 사방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세상 문화와 현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라고 하는 그 당당함 선언해야 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넘어질 때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거, 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안 돼 이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빨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이 몸으로 죄를 지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 죄의 몸이 복음 안에서 불과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내 자신을 직면하면서 내가 빨리 주와 함께 이 몸을 떠나 가고 싶은 것은 좀 좋은 목적이 아니고 빨리 이 죄의 몸이 그때 되면 종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적어도 합리화시키지는 말자는 거예요. 나는 약해 그러면서 덮어두지 말자는 겁니다.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잘하자는 겁니다. 잘하자는 거죠.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한 10,000번 정도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일어서고 걷잖아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야만 되는데 이걸 딱 가려놓게 되고 이 정도로 됐다고 하는 거. 참 교회에서 이런 매일 생명의 교제를
요구받고 이렇게 해야 참 믿는 자라고 요구되는 거 굉장히 거룩한 부담입니다.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냥 교회 가서 얼굴 하나 비치면, 잘 비치면 또 직분도 올라가고 그래요. 매일 일어나서 피곤한 몸이지만 말씀 앞에 나가고, 깨닫지 못한 답답함도 있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깨달아 보려고, 또 안 되면 목사님 주의를 봐가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선 백성들처럼 그 대신문관에게 예속되어서 내 뜻과 내 기대와 다른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소리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살려냈지 않습니까? 대신문관 이야기의 마지막은 희한합니다. 예수님은 잠자코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나 가지고 그 대신문관에 입을 맞춥니다. 용납하신 겁니다. 대신문관까지도 용납하신 겁니다. 대신문관이 소리칩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 입맞춤의 뜨거운 불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신문관이. 결론은 그러나 그는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고착된 신앙의 관성은 정말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음을 알고도 그 사랑을 받고도 바꾸기 어렵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뭐 다 죽었지만 프로이드나 이런 그 소설 속에 있는 이반이 계속 우리 기독교인들 겨냥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이 채워주겠다고 하는 필요를.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신 그리스도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저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니까 이랬을 때 반항할 필요 없습니다.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길 가십시오, 여러분. 그럼 돌아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짓밟힘입니다. 비방거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 너머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저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에 있고 이 세번역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이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앉히운 자의 권세가 있고 다르게 사는 고결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고결함. 왕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명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매일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가 받은 심판 법정에 동참하고 죽으심에 일치된 삶을 살아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며 넉넉히 승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원문에 Lord, I wanna be a Christian in my heart. 내 마음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날 도우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주여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도 심판대 앞에 매일 섭니다.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죠. 대신문관이 심판하죠. 그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며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 진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지하게 간절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받으신 법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 중에 있었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대신문관들 편하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그들의 세도 앞에 잠잠히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매일 일어나서 말씀 앞에 달려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하자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자라나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잘하면 극복한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매일 말씀 앞에 넘어져도 나가시길 바랍니다. 뒹굴어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송 고백대로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여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법정에서 심판받으시고 그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신비와 권력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희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하늘에 앉히온 자 되었으니 권능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은 자가 되었으니 주님, 빌라도의 법정, 세상의 법정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부담 없이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하는 대신문관에서 말씀 앞에 달려가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문화가, 재미의 문화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단 권세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기쁨으로 이것들을 무력화시켜가며 주님이 주신 짧은 인생, 한시적인 인생 가운데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몸은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의 시기,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말세를 사는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의 옷깃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이 심판받고 재판받으신 현장에 우리가 있음을 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 문제, 우리에게 기적과 신비와 권력을 주지 않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음을 고백하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운 권능의 우편에 앉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먼저는 빌라도의 법정, 세상의 법정에 심판받는 자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대신문관들이 적당히 믿으라고, 내 말대로 믿으라고, 부담 가질 것도 없다고, 편하게 믿으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 앞에 침묵하면서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지만 영으로는 충만한 이 자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우리를 압도하고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지만 주님과 교제한 그 기쁨으로 넉넉히 물리쳐 한시적인 인생, 이 값으로 산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수에 나가는 그 과정이 매일매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밟아갈 때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주여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거룩하며 주님 닮기 원합니다가 우리의 고백과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로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